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물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나의 영성을 위하여.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깜깜한 방에서 불을 한번 켜보세요.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지만 불을 끄면 다시 어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제 속된 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요.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한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악령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가로막았죠.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며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성령의 감동함이 임했는데 곧바로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순식간에 우리는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여집사님이요, 아주 은혜 받기를 사모해가지고 부흥회에 찾아가서 뜨겁게 아주 매달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 큰 자리에서 부르짖다가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아주 춤을 출 지경이었어요. 이 부인이 이제 부흥회를 끝내고 집에를 왔는데, 여러분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누가 이것을 노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악한 마귀가 노리고 있겠죠. 집안에 한 사람 있잖아요. 예,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이제 속을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가 계속 속을 긁어대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남편하고 한바탕 붙은 거예요. 그 순간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은혜 쏟기는 순식간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탄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모처럼 만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방해를 해요. 모처럼 만에 좀 열심히 교회를 나가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요. 모처럼 만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틈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해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성도들의 가정에 시험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졸고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뭐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우리 영성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사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천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천국 비유의 장은 동시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나오죠.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심령밭에, 우리 마음밭에 씨가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4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먼저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영적인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밭은 길가예요. 이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심령 속에 말씀이,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땀을 흘려가면서 해도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겠습니까? 내 주변으로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잠이 와요.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 찬송 부를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찬송을 불렀는데 설교가 딱 시작되면은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눈두덩이 소뚜껑이 돼가지고 자꾸만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피곤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는 없고 핸드폰만 가지고 만지작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면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 가야 할 곳,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아휴, 예배 언제 끝나나? 설교 얼마큼 남았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끝나는 시간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주변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하면은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명문가죠? 교수를 역임한 분이고요. 아주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요, 사상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은 워낙 유명해서 영어로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아주 영감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읽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도서관에 찾아가서 이제 무슨 책을 볼까 장서를 보다가 무심코 집어들은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 신앙에 대한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 신은 정말 살아있을까? 만약에 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런 아주 신령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모습을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요. 사탄이 뭐라고 감동을 주었을까요? 아, 벌써 점심시간이야. 뭘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읽다 말고 맞아, 점심시간이네 하고 책 덮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되죠. 점심시간이니까. 그 밥을 먹다가 갑자기 또 신앙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참 맞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탄이 그에게 감동을 줘요. 그 사탄의 감동을 받은 이 신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일단 밥이나 먹고 보자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열중을 했어요. 근데 밥 다 먹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다시 마음속에서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신은 살아계실까? 아, 정말 신이 살아있는 걸까? 아,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또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 뭐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뭐. 그래, 오늘은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지 뭐. 하고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와, 책상을 나와, 버스를 타고 뒷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 읽고 난 후에 기지개를 펴면서 아, 피곤하다. 그러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그 뒤에서 악한 마귀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사탄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얘기 듣기 싫어해요. 식상해요. 맨날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뻔히 하는 얘기. 여러분들 당장 아파트에 벨 눌러보세요. 누구세요? 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그럽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식상하게 하고 또 온갖 또 보도 매체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퍼뜨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모처럼 만에 이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를 나오면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게 해요. 아우, 지루해. 예배 시간이 너무 이질적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마음으로 멀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교회에다 들여다 놓으면은요,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는 것 같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나와보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적응이 안 돼.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다 사탄의 책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 길가에 흩어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심령밭에 떨어져야지. 심령밭에 떨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돌밭이죠. 흙이 얇은 돌밭. 여러분들, 돌밭 위에서는요, 씨를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돌밭에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삼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삶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목사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또 정말 은혜 받아서 정말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삶은 벽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면 말씀인 거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지요. 이방 갔다가 건너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사람 가운데는 참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처럼 당장은 뭐 즐거워할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포기할까요? 말씀을 포기할까요? 말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말씀보다는 언제나 현실이 우선이고, 말씀보다는 내 가정이 우선이고. 여러분들,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를 심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도 뿌리가 잘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울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바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졌을 때 그 신앙은 건실한 신앙인 것이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신앙은 정말 뿌리가 깊은 신앙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정말 기초가 어떠한가? 진지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요, 바로 가시떨기 밭이죠. 가시떨기 밭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 밭에 먼저 가시나무가 심겨져가지고 가시가 그 땅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거기 엉겅퀴도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씨가 물론 이제 부드러운 흙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줄기가 자라올라요. 오르는데 어느 정도 자라는데 그 이상을 자라지를 못해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중간에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벼룩 실험 이야기 아시죠? 들어보셨죠?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자기 키에 400배를 뛴다고 그래요. 곤충계의 높이뛰기 선수들입니다, 이 벼룩. 근데 이 유명한 곤충학자인 로스차일드 박사가 어느 날 이 곤충 한 무리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이 벼룩 한 무리를, 한 무더기를 이 실험 용기에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뛰어오르니까 유리판으로, 투명한 유리판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 벼룩은 높이 뛰거든요. 높이 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가 줄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그 소리가 줄었을 때 뚜껑을 벗겼어. 그랬더니 그 많은 벼룩들 가운데 어느 참 한 마리도요, 본래 덮었던 그 투명한 유리 덮개 이상 뛰어오르는 벼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뛰긴 뛰는데 다 그만큼만 뛰고 앉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을 뛰는 또 벼룩이 이만큼밖에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뇌진탕 걸릴까봐. 학습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어쨌더니 머리가 너무 뇌진탕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이상을 못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실험 결과인데요, 영적으로 중요한 이치를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같지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의 천정에 부딪히고 재물의 천정에 부딪혀가지고 그 이상은 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한계를 초월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요, 하루에 늘 5분 이상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분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예배를 1시간 이상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시간 예배 드렸다가는 난리 나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예배 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10,000원 이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헌금했다가는 아주 엄청 큰일 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은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 재물이라고 하는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혔어요. 그 이상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영성을 나이로 쳤을 때 10년이 지났는데도 7살 수준,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7살 수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신앙의 나이는 7살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몇 살쯤 되시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좋은 땅이지요. 좋은 땅. 23절을 보시면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들, 좋은 땅은 거저 생겨나나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좋은 땅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농부에 피땀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려고 그러면은 잡초 뽑아야 되고요, 쓰레기 치워야 되고요, 지금까지 소개한 가시떨기, 엉겅퀴 다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돌짝 같은 거 다 치워야 돼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땅이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촉촉하고 보드라운 흙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씨를 뿌리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잡초를 뽑아내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교회를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돼요.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땅을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는데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변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교회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강박해요. 여전히 내 마음은 굳어있다고요.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됩니까? 말씀의 쟁기날로 찍어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카로운 쟁기날이 박히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아프지만 그 갈아서 뒤집어 엎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겠냐고요, 마음이.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만 그 땅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쟁기날이 찍혀가지고 갈아엎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회개와 자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말도 있어요. 찔려요. 야, 누가 저 목사님한테 고자질 했나 봐. 누구야 도대체?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러면은 이 굳은 심령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심령이 바로 깨어진 심령, 부서진 심령, 기경된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 기뻐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목사님 자꾸 부담 주는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부담 받을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쪼개지는 역사가 있을 때요. 비로소 여러분들 심령에 굳어진 땅은 갈아엎어지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마음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심령의 밭에서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었다는데 도무지 삶이나 신앙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그대로냐는 거죠. 답은 간단해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굳어있으면 땅은 땅이고 씨는 씨예요. 거기에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길가와 같은 심령밭을 가지고 있는데 늘 와서 예배드리면 뭐하냐고요. 예배 시간에는 늘 말씀은 딴 데로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합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안 나요. 또 여러분들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그랬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여기 저기 떠돌고 다니고 그냥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 무슨 믿음의 뿌리가 내리겠느냐고요. 또 여러분들 가시떨기밭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그 이상 잘하지 못하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믿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가 죽는 거 아세요? 나무가 속에서 죽으면요 당장 그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겉은 여전히 푸르러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비로소 이제 죽어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은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30년 40년 아니라 100년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요 100년을 믿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마음이 우울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왜 심령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가정의 시험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 봉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고요. 왜? 여러분들 심령밭을 쟁기로 찍어가지고 갈아엎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가 많이 떨어져도 주기적으로 떨어져도요. 씨는 씨고 밭은 밭이고 따로 노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의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밭들을 보면 주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처럼 어떤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악령은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해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심령, 내 생각을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시험받게 만들어요. 우리 사람은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받기도 하고 또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겁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많이 살았어도 여러분의 판단이라고 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 속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든가 아니면 세상에 속했든가 둘 중 하나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오면은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은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도요,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말씀의 기초, 말씀의 뿌리 위에 세워졌는지 이것이 마침내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성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내 영성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가운데도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근데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이야기는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가 불의함에서 떠나서 좀 정결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고 그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불의한 사람은 그 불의함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의와 거룩함 속에 존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둘로 확연하게 구분되게 될 것이고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그 결과,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여러분들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함으로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배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성을 생각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과연 나의 영성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와 같은 심령, 또 하나님 불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심령, 또한 하나님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드랍고 촉촉한 참 기름진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씨가 떨어져도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심령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신앙은 과연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변화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돌짝들, 가시떨기들, 길가들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좋은 밭, 좋은 심령으로 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지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남에게 무엇을 전하기 전에 내 심령이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